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네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사실 까딱하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부활의 공로를 우리가 소홀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듣리는 말씀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님이 많이 나와요. 12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80억 인구 중에서 비전도 종족,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약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풍토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굉장히 핍박이 심해서 지금 세계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가운데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 힘을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느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는 사람에게는 그 소문이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성령의 권능과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만한 그 그릇에는 절대로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철저히 죽은 사람, 자기 자아가 제자리에서 완전히 제물로 불태움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안수 집사 때 내 친구 하나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초청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크게 감동을 받은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그 안수위원이 안수받는 목사한테 가운 입혀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목사 가운을 입은 게 아니라 죽은 시체 입히는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 말이 평생 잊지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우리가 모든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고다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는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오순절 능력과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찢고 통회할 때 내 안에 저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회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참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도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밧세바에게 큰 범죄했을 적에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까 봐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통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민감함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의 민감함이 있으려면은 골방에서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민감함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개인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시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처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결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고 또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결함이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투명하고 숨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물처럼 귀중하고 순결하게 잘 지키고 보존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일이 많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성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부터도 눈물이 많이 말랐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장 8절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편에 담으시고 또 책에다가 기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참 귀한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주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만은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은 눈물로 씻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5장 7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18절에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사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쁘고 복된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상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남정 여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주의 피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하여 성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2특공대가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선기도 후 선응답 후 기도에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버지 사고 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기쁨으로 작전 기회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